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또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맡은 역할이 해야 되는 역할이 한두 개는 아니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는요, 제 딸아이한테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빠, 그렇죠? 저희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는요, 목사님의 역할, 이 목사님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 역할마다 과연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모습이 과연 비슷할까? 저는 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역할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좀 딸내미로부터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갑자기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아빠의 진짜 모습을 알면 다 기절할 걸. 와, 이게 저를 협박하듯이 마치 자기가 아는 제 모습을 성도에게 가서 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은 저는 교회에서 매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 모습이 그 정도로 이상하냐? 내가 그렇게 정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어디 가겠느냐. 그런데 하여튼 딸아이의 눈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충격을 받고,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잘 스스로를 관찰을 해봤어요. 이렇게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이렇게 또 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모습을 잘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스스로 해보니까 다르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목소리 톤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사용하는 단어나 어떤 표현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표정도 좀 많이 이렇게 몸 동작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참 하여튼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해도 많이 다른 어떤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요. 근데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참 좀 뭔가 저에게 대단한 거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면은 제가요 진짜 거의 기가 막힌 연기에 거의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기의 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각자 다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데, 정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되면은요, 그 역할의 모습을 완벽하게 제가 해낸다라는 거예요. 연기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식하지 않아도, 연기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다 그 역할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해내고 있는, 그냥 자동적으로 딸내미한테는 그렇게 그냥 모습을 정말 성도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딱 보였다가도 성도 앞에 가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쫙 나타나고, 하여튼 근데 이게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잘 관찰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아마 보시면은요, 역할마다 다 여러분도 좀 다르실 거예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 한 역할만 보던 사람이 다른 역할을 보면은 충격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런 역할을 여러분도 연기 엄청 잘하시죠, 그렇죠? 의식하지 않아도요, 교회 오면 정말 모범 성도처럼 잘 계시다가 또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역할에 연관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특징은 뭐냐면은 스스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그냥 요 존재 자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라는 이런 사람, 이 존재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여기며 이제 우리 삶을 그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여튼 어찌됐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스스로를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좀 더 부족하니까, 스스로로는 부족하고 스스로로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뭔가 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좀 더 괜찮은 존재,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뭔가 외부의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것, 옛사람이 이용하는 게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소유. 그러니까 소유와 자기를 동일화시켜서, 그러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수록 내가 그만큼 강화된 걸로 느끼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자신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사람을 놓고 사람을 그러니까 나무로 규정한다 그랬죠. 나무로 규정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면 누가 높아집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때로는 그 남을 적으로까지 여기면서 그들이 틀렸음을 아주 폭력적인 것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뭐가 됩니까? 내 자신의 존재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만큼 옳고 나는 그만큼 괜찮은 존재. 이렇게 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화시킨다.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바로 세 번째, 이 옛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역할이라는 거죠.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눴듯이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역할에 따라서 각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습이 안 나타나면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딸아이 앞에서 하듯이 여러분 앞에 하시면은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충격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딸아이 앞에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들 정도의 행동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게 또 나름 그래도 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당연히 다른 역할을 하면은 그 각각 역할에 만나는 그 관계하는 사람도 다르고요. 또 그 역할에 따른 어떤 내 기능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능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역할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래, 우리가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역할에 충실한 것이냐, 충실하기 때문에 달라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역할 연기를 하면서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할에 충실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역할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역할을 감당하면서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역할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할에 충실한 것과 역할 연기를 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차이점은요, 특히 역할 연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그 당시 뭐 기록을 보면은 자기 키를 정육면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그런 분량의 책을 이렇게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도 어렵고요. 또 삶에서도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어떤 그런 삶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역할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보니까 역할에 충실한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역할 연기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역할 연기가 어떤 것인지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할 연기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신의 존재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뭔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어떤 옛사람이 하는 일인데, 바로 이 역할 연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역할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자기 나 종교 지도자야, 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나은 존재, 종교 지도자로서 더 나은 존재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 이렇게 인정받기, 역할을 통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뭔가 내 자신을 강화시키는 데 이 역할을 사용하게 될 때 이거를 역할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 연기. 지금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삶에도요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누군가의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뭔가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또 그 역할을 통해서 막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도요 자신의 어떤 부모라는 어떤 역할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내 자녀 넌 그런 내 말을 들어야 돼 뭐 또는 그러니까 넌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딸내미한테 맨날 한 얘기인데 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내 역할을 가지고 이런 게 이럴 때 역할 연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어떤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 상사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강요하고 어떤 나를 존중하게 하고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역할 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선생님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요. 예를 들면 내가 목사니까, 예,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라고 대답해주면 역할 연기에 지금 이걸 맞춰주시는 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내가 목사니까, 마치 내가 뭐 장로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고, 내가 저 사람 누구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옳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역할에 충실한 것은 어떤 모습인가? 역할에 충실한 것이요. 이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요 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직접 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미리 와서 6개월 전에 와서 그 길을 평탄케 예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정말로 역할을 엄청나게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들게 됩니다. 천지사방에서 몰려들게 되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자꾸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너가 누구냐? 너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가 혹시 그리스도, 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혹시 네가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발끈 기억하 나왔어요, 그렇죠? 신발끈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 또 예, 쇠하고 쇠도 하나 나왔고요. 예, 그리고 어디선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답은 뭐냐면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리다. 그러니까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리라는 게 뭡니까? 소리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는 전달했지만 여러분 소리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어디 있는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정하는 역할은 있지만 자기의 실체는 완전히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보면요 정말 참 대단한 것이요. 좀 전에 신발끈 하나 나왔죠, 그렇죠? 예, 그 고백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을 때, 정말 가장 주목하면서 요한 당신이 참 대단하고 와 당신 뭐 정말 끝내주고 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하고 이랬을 때 오히려 요한의 답은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예, 그것도 감당 못할 자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목할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각자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요한의 사역은 원래 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합니다. 자꾸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면서 특히 요한한테 와가지고 하여튼 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잘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이간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로 아까 쇠 나왔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에요. 뭔지 보이시죠, 그렇죠? 역할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내 역할에 있어서 정말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충실하게 감당하되,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나라는 게 감춰져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정도 받아야 되고 대접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내 말을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이 나가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역할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역할 연기의 문제점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역할 연기, 이 옛사람이 사용하는 게 역할 연기라고 하는데, 왜 이게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점들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역할 연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역할에 충실하다고 한다면은요, 역할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역할에 충실하다고 할 때 충실하다고 한다면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 아빠의 역할도 있고, 그 남편의 역할도 있고, 목회자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자마다 제 딸아이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예를 들면 저를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각각 대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각각 대답을 했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말투나 행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저의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저의 가치관 같은 게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지금 역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충실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역할에 충실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 제가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제가 뭐 아내에게 나타나는 모습, 딸에게 나타나는 모습, 정말 인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비웃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포용력도 있고 따뜻하고. 예. 하여튼 어찌됐든 진짜 만약에 문제는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안 볼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은 게 문제긴 한데, 어찌됐든 뭐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자 다 다르더라도 그렇게 그런 어떤 나타난 어떤 인격, 그 밑에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 같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제가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정말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각각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을 때 그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난 어떤 인격이나 성품, 어떤 가치관에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역할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필요에 따라, 각각 역할에 따른 필요에 따라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인정받고 어떤 그런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영향력 하려고, 뭔가 거기 역할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라는 거예요. 가짜 나. 가짜 나고, 문제는 뭐냐면은 가짜 나, 각각 예를 들면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섬기면서 어떤 그 가짜 나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가짜 나가 되는 것이고, 역할 연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 가짜 나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여러분 앞에서 좋은 목사인 척, 정말 괜찮고 따뜻하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뭐 성령 충만하고 이런 목사인 척 해도, 여러분, 결국은 그 배후에, 그건 가짜나고 배후에 있는 것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저는 그게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역할 연기가 될 때는 옛사람이 그 배후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삶의 열매는요, 그
영역에서의 역할에서의 열매는요, 옛사람의 열매, 죄의 열매,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요 정말 역할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뭐 죄 없고,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역할 연기를 정말 충실하게 해냈지만, 그들이 한 것이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니라 역할 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삶의 열매가 뭐였어요? 삶의 열매가 그렇게 그들이 그런 대단해 저렇게 믿음 좋고 그 열매가 결국은 백성들에게는 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제목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스스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떳떳하게 생각하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역할 연기를 해내서 정말 거기서 인정받고 막 정말 정말 거기서 하여튼 대단한 성취를 이뤄내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옛사람의 열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옛사람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관계의 부분이에요. 관계.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 남녀간의 관계를 제가 좀 예를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고 참고로 저를 예를 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예. 이 남녀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사실 대부분 이 남녀가 이제 뭐 이렇게 연애를 한다, 뭐 이렇게 만남이 시작되게 될 때는요, 여러분 역할 연기를 다 하죠, 그렇죠? 예, 역할 연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뭔가 왜 역할 연기를 하게 되냐면은요, 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의 역할 연기, 여러분 연애하실 때 다 하셨죠, 그렇죠? 예, 뭐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역할 연기 했어요. 제가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요, 와, 제 아내 정말 저희 미국에서 자랐고 영어를 얼마나 잘해. 벌써 영어만 잘하면 기죽잖아요, 그렇죠? 와, 게다가 그냥 뭐 하여튼 정말 너무 하여튼 세련되고 하여튼 눈도 크고,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너무 저하고는 이게 격이 다른 어떤, 그런데 마음은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제가 결혼에까지 꼴이 난 걸 보면 역할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땐 진짜 잘 보이려고 정말 저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을 했는데, 얼마나 정말 열심히 연기를 잘했는지요.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된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그때는요, 탁 예를 들면 그냥 아내가 탁 나오면은 원래부터 그랬듯이 그냥 차문 쫙 열어주고 앉으면 쫙 닫아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저 그런 남자인 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아내랑 같이 갈 때 제가 먼저 차 시동 걸고 서 있다가 아내가 안 탔는지도 모르고 그냥 먼저 출발하기도 하는. 그러다 가다 보면 아내가 없어요. 왜 아직 안 탔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하여튼 근데 진짜 그때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나도 이렇게 매너가 좋고 세련된 아메리카 매너 뭐 이런 이거. 하여튼 예. 근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게 다 나의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역할 연기를 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녀간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그래요. 서로 호감을 갖고 서로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게 사실은 그 대상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서로 역할 연기를 하는 역할 연기라는 그 사람에게, 그렇죠? 역할 연기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까지 되는 게 이게 어떤 관계의 어떤 진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역할 연기를 그러면 꾸준히 죽을 때까지 잘해주면 좋은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저는 뭐 여자 쪽은 잘 모르니까 남편 쪽을 얘기할게요. 남편이 좀 역할 연기를 끝까지 잘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왜 역할 연기를 한다고 그랬죠?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으로 부족하니까 뭔가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뭔가 내가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에 꼬리는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목적을요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게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게 된다라는 게, 그게 여러분 내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진짜 못된 사람이죠.
그래 저 진짜 정말 죽일 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대. 그렇게까지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안에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정말 역할 연기를 해가지고 뭔가 잘, 그런데 어느샌가 결혼을 하게 되고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이 옛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신을 강화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그래 역할 연기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본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아내가 탔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 출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결혼하고 나서 같이 지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던, 내가 호감을 가지고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게 가짜 그 사람이었죠. 그렇죠? 진짜 어떤 그것도 옛사람의 통제를 받는 옛사람의 통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왜 어려운지 알겠죠, 그렇죠? 왜 힘든 것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관계가 왜 도전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를 통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됐든 이 역할 연기라는 것은요, 관계 가운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서로 내가 역할 연기를 하면요, 저 사람도 역할 연기를 해요. 서로 역할 연기를 하게 되고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정말 부모라는 것을 하나의 뭐 그 어떤 그런 어떤 우월감을 주는 위치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이 내가 부모니까라는 어떤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부모니까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부모니까 너한테 좋은 건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부모니까 넌 나를 만약에 이게 역할 연기에 나도 모르게 역할 연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요, 자녀도 똑같이 역할 연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이게 자세히는 제가 언젠가 기회 있으면은 이런 역할 연기라는 데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 결국은요, 이 관계는요, 이 어떤 가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역할 연기를 가지고 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더 높다고, 내 어떤 힘이 있으니까 역할에서는. 그렇지만 결코 원하는 모습을 잠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는요, 이 어떤 죄의 열매, 옛사람의 열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이 선생이라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영향을 미치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역할 연기가 될 때요, 거기서 정말 어떤 진정한 어떤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결국은 그래요. 제가 역할 연기를 하면은요, 제가 거룩한 척 막 그냥 역할 연기하면 여러분도 제 앞에서 역할 연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역할 연기 하게 될 거예요. 역할 연기 하게 되면요, 결국 그 관계 모습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 듯한 교회 모습, 다 역할 연기하면서 교회 와가 좀 거룩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특히 또 하나님 앞에서 역할 연기 정말 잘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 안에서는 진정한 어떤 관계라는 것, 진정한 어떤 그 진짜 나와 너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할 연기가요, 그래요, 이렇게 특히 가짜나라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관계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미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진짜 이 역할 연기가 우리 삶에 정말 큰 어떤 그런 큰 문제라고 할까요?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를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은 정말 이거를 우리 성도들하고 정말 같이 좀 깨닫고 싶었던, 나누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제가 다윗의 예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정말 이 다윗 왕국이라는 게 진짜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나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그런 어떤 왕국으로서 다윗 왕국을 봅니다. 근데 이 다윗 왕국을 보면은 그런 정말 좋은 왕국인데, 진짜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다윗 왕국에는요, 정말 다윗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 주변에 있었던 어떤 장수들을 보면요, 장군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뭐 100년에 한 명, 두 명 태어날까 말까한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장수들이요, 다윗 주변에는 수십 명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정말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관계로 맺어지면서 정말 함께 이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쓰임 받는
정말 많은 좋은 장수가 있었어요. 장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신하들을 보면요, 정말 각각의 어떤 그 역할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정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른 나라 다른 왕들한테 이제 저런 신하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하들이 드글드글했다라는 거. 특히 어떤 그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면은 대제사장들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정말 뛰어난 대제사장들도 왔지만, 그 밑에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작게 보이는 일을 감당하는, 떡을 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성전을 위해서 물을 깃는다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역할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는 드글드글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다윗의 성경에 보면 그런 그 신하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특별히 축복하셨나 보구나. 정말 축복하신 건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저기 있겠구나. 하나님 소위 말하는 인권의 복이 있구나.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구나.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꿈을 향해 함께 나가는 정말 그러한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 정말 정말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만 그런 복을 주시고 저한테도 그런 복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러움. 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다윗 주변에 그렇게 놀랍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었던 그런 그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랬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역할 연기를 할 때 왜 역할 연기를 하는지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그렇죠? 존재 자체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컵에 물이 조금밖에 채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 연기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역할 연기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안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나는 그 역할 연기를 통해서 하여튼 자기를 이만큼 괜찮은 존재로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역할 연기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늘 결핍이 자리 잡고 있어요. 결핍이요. 늘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늘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마음의 깊은 곳에는 늘 자신은 부족한 결핍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역할 연기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럴 경우에는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컵으로 보면 물잔으로 본다고 하는데 물이 조금씩 밖에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물잔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의 물잔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안에 있는 물을 이 사람이 뺏어서 자기 안에 담았기 때문에 넘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할 연기를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어떤 역할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요,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해야 될 성공을 그 사람이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할 연기라는 사람. 우리 좋은 속담도 있잖아요. 사촌이 배 가서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배를 산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가 아프다라는 게, 이게 바로 역할 연기 정말 맞는 속담이에요. 그래요. 저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이 그만큼 뺏긴 양, 내가 할 수 있는 성공의 양이 그만큼 줄어든 양,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의 양이 그만큼 줄어든 양,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을 보면은요, 그래요, 그 사람은요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죠. 정말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태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가장 작은 지파에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사울 왕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면서 사울은 뭘 했냐면은요, 역할 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좋은 왕이라는 역할 연기를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정말 좋은 왕으로서 열심히 전쟁에 가서 싸우고, 정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왕인지 좋은 왕인지 역할 연기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역할 연기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샌가 사울의 역할 연기를 보면서 괜찮은 왕,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왕 역할을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그게 충실한 게 아니라 역할 연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존중, 인정,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높아졌어요. 이제 어떤 정말 아직 영절 역할 연기라니까 늘 자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연기, 어떤 그 왕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인정돼줘요. 그것을 통해서 대접도 받고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막 영향력도 이제 뭐 내가 명령하면 말도 다 잘 들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등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다윗이 나가가지고 하나씩 다 물리치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윗의 존재가 사울 왕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실제로는 축복이잖아요. 사울 왕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대적들을 자기의 신하인 다윗이 그렇게 하나씩 물리쳐주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다윗의 어떤 성공을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의 성공으로 받질 못해요. 자신의 성공으로 받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니까, 다윗에게 환호하니까 내게 향해야 됐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백성들은 나를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다윗을 찬양하니까, 자기를 찬양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만큼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이요, 저렇게 성공한 게 결국 내 것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결국은 그러면 저 다윗이 빼앗아갈 것은 내 왕권밖에는 더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게 돼요. 내가 어떤 역할에서 정말 내가 이 역할을 통해서 내가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면요, 그래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네 가지 적어놨는데 거의 했는데요. 인정, 대접, 우월감, 영향력. 정말 내 역할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래요, 내 주변에 누군가 잘 되고 뭔가 축복받고 성공하는 걸 보면 내 걸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그래요, 사울 왕 옆에서 진짜 다윗처럼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좀 잘하면, 누군가가 뭔가 뛰어남을 보이면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쳐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의 주변을 보면은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 원래 없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또 다른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 그렇죠? 또 다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 왕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역할 연기를 하면서, 마치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실은 그 안에는 자기의 이익,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자기의 역할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하들, 주변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사울 왕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놀라운 정말 축복된 신하가 많았던 바로 비결이 이거더라고요. 다윗은요,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은 컵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시면요, 이 컵에 잔이 다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 자체로서 컵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물이 더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쫓기던 시기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홀로, 정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 그런 상황에서 쫓기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회 낙오자들,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그런 그들을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는요, 가장 아무것도 없는 시기였지만 이미 자신에게는요, 충분했기 때문에 정말 다윗에게는 작은 것도 정말 이 사람들과 같이 나눌 게 있었던 거예요. 나눌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찾아온 사람을 보면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역할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미
내가 쫓기는 신세여도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서 나는 충분한 그런 만족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도 같이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600명의 사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역할 연기가 필요 없는 공동체예요. 그것은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 낙오자들, 정말 패배자들만 모인 공동체지만, 누가 봐도 정말 불황화 집단들이지만, 그 공동체의 특징은 그거였어요. 그래요. 역할 연기를 할 필요 없이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곳에서는요 정말 누구나 다 함께, 한 사람의 잔이 누군가 잘 되고 누군가 수확을 얻으면은요, 그런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잔은 뭐라고요?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잔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 됩니까? 그 사람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그렇게 놀라운 정말 엄청난 동역자들, 신하들이 많았는데, 그 신하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아둘람 공동체 출신이에요. 그 불황아들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역할에 충실한 다윗이 있었어요. 역할에 충실한 다윗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의 흐름이 흘러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역할에 충실한 자의 삶에서는요, 그래요, 어느샌가 그 주변에 성공의 흐름이 흘러가게 돼서 나만 잘 되는 것,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그런 성공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역할 연기를 좀 꼭 내려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정말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깨닫고 이제 역할 연기 하면 이제 안 되겠구나라는 거. 그래,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내 부모의 역할이, 내 어떤 직장에서의 역할이, 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요, 역할 연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안에, 역할 안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으니까, 나라는 거를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보셔야 돼요. 네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역할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나를 대접받고 싶고,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 우월감을 느끼고, 또는 그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어느샌가 내가 지금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여러분, 관계도 진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역할 연기를 계속하면요, 내 주변엔 역할 연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꾸며대는,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코스프레라 그러죠. 모범생 코스프레를 해요. 그래요. 정말 아니면은 반항합 코스프레도 해요. 비행 학생 코스프레도 해요. 아이들이 진짜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 그런데 진짜 알고 보면 진짜 착하고 괜찮은 아이들인데, 그런 그런 코스프레, 그런 역할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역할 연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정말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때, 우리 주변도 관계 축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요, 나의 축복이 이 사람의 축복이 되고, 이 사람의 축복이 또 그 옆에 축복이 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역할 연기를 자꾸 합니까? 내 자신 존재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역할 연기예요. 내 존재 자체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막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좌절하고 뭔가 내가 실패하고 이랬을 때 더 역할 연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 연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영혼에 담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충분하다고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내가 잘나서, 내가 큰 역할을 맡아서, 내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나를, 내가 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그거더라고요. 저도 예, 하여튼 예, 가끔이 아니라 자주, 가끔이라고 얘기할게요. 올라와요, 진짜. 정말 예,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나에게 뭐 이런 생각, 내가 이래봬도 이 어떤 역할에서 어떤 이런 참 힘든 것, 그게 주로 우리의 상처더라고요. 제 마음에 보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고 어떤 예, 나를 업신여기고 정말 존재감 없게 여기고 막 내 말을 무시하고 이런,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보니까 그 원인이 거기 있더라고요. 결핍에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해하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요, 주시는 은혜가 그거더라고요. 그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일어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로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뭐 세상에서의 위치로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 사실을 영혼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요. 영혼에 새겨서 그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영혼 가운데 담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게 좀 죄책감처럼 좀 어떤 이런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요 자꾸 그 자녀 존재 자체로서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 그 존재 자체로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잘 자녀에게 새겨지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성적 가지고 뭔가 문제 일으키고 뭐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문제 있고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네가 얼마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자녀에게 어떤 결핍을 심어주고 있는 것,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넌 공부 못하면 너는 나고자야, 너는 뭐 못하면 어떻게 돼, 이런 어떤 시야를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존재 자체로서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걸 또 시험 못 봤을 때 그때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못 보고만 이랬을 때는 올라오니까 할 수 없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평소에 자녀에게 얼만큼 그 존재 자체로서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자꾸 심어주는 거.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이 진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존재 자체로서 충분하다라는 것 따라 특히 주변에 상처받고 힘든 영혼이 있을 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충분하다라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는 그렇게 정말 다 성공하는 사람들, 다 잘된 사람들만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역할 연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역할 연기 잘 분별해내시고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존재 자체로 내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혹시 있는 모습 그대로는 참 부끄럽고 남한테 보일 수 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옛사람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참 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실패하고 좌절해서 그만큼 내가 못난 존재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존재 자체로서 정말 너무 충분하다라는 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내 존재 자체로서 너무 충분하다라는 거.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너무 충분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좀 자꾸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 우리를 결핍으로 이끌고 가는, 부족하다고 이끌고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옛사람 가운데서 충분합니다라고 좀 고백하세요. 나는 충분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정말 넉넉하고요. 나는 풍성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좀 자신을 향해 고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특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좀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보면 왜 그러냐면요, 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내가 역할 연기를 하는 쪽이에요. 내가 늘 부딪히고 늘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역할 연기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구하세요. 내가 그 삶의 영역에서 역할 연기를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잘 분별해내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역할 연기가 아니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직장에서의 또는 일터에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에서의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의 지금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로 너라는,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세요. 근데 그 좋은 진주를 만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그 진주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요. 그 진주가 여러분이에요. 이미 하나님 눈에는요, 지극히 값진 진주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발견했을 때 물론 흙에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진주의 가치를요, 세상은 못 보고 세상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요 지극히 값진 진주라는 거.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영혼 가운데 정말 마음껏 담아 가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삶에 나가서 역할 연기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요, 역할 연기를 할 때 그것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막 내가 우월감 느끼고 막 영향력을 줄 때 잠시는 기쁠지 모르지만 곧 다시 불안해지게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역할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참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에 충실한 우리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 만족, 보람,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성공의 흐름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잘 되는, 정말 형제들, 자매들, 우리 부모들 다 정말 각자의 삶에서 정말 다 성공하는 성공의 흐름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아버지, 이것은 너무도 우리는 세상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충분한 은혜가 넘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서로에게 넘치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모두가 다 성공의 흐름 가운데 정말 다윗 주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올리브 교회를 통해서 많은 뛰어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